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냈지요?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학교 네 번째 이야기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현자의 돌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요? 현자의 돌, 철학자의 돌, 또 마법사의 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전설 속에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이 돌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주 값비싼 그런 금속을 비싼 금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사람을 또 젊게 하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돌을 만드는 연금술이 연금술 중에 최고의 일로 여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 평생을 바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연금술사 중에 하인리히 쿤라드라는 연금술사는 자신의 실험실에서 이 현자의 돌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실험실 그 문 틀에 라틴어로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신의 영감이 없다면 어떤 인간도 위대해질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지혜라는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어떤 신적인 그런 언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 그리고 이 지혜, 이것은 좀 차원이 다른 영역의 말이라는 거죠. 지식은 말 그대로 어떤 사물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칼을 예로 들면, 칼이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 금속으로든지 혹은 독이로 되든지, 또 그 강도가 어쩐지, 이것을 아는 이 정보이죠. 그런데 이 칼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하는데 탁탁탁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려고 강도질 하는데 이 칼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좋은 취업을 해도 세상 사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요. 이렇게 지식과 지혜는 좀 다르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잠언서 1장 7절이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잠언하면은 지혜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혜서인 잠언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잠언은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하면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지식과 지혜가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듣는 것이 참 중요한 과정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교육하고 말씀하실 때에 이르는 첫 동사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들어라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명령형 동사예요. 들어줄래? 들읍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제자로부터 그 지혜를 얻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또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이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것을 운행하시고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에게 모든 지식이 숨겨져 있고 모든 사물의 법칙이 나와요. 뭐 자연과학, 사회과학, 뭐 응용과학,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원리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아버지, my father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유치원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이 유치원 아기에게 있어서, 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실까요? 그래, 슈퍼맨 같은 분이야.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힘도 있고 내가 부탁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렇죠? 그때는 아버지가 슈퍼맨 같은 존재였어요. 능력자였어요. 전지전능한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아버지의 이 실체를 알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슈퍼맨? 슈퍼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때론 실망도 하게 되고 아버지도 모르는 게 있네 라고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들 앞에서는 막 우리 아빠 막 이렇게 막 힘줘서 막 뻐기잖아요. 우리 아빠가 제일 힘세. 니네 아빠보다 우리 아빠가 더 힘세. 막 이러면서 말이죠. 하물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진짜 전능자라면, 그 아버지가 진짜 창조자라면, 그 아버지가 진짜 전지자라면 우리의 이 역할과 능력은 감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목사님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전지한, 전능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어떤 것을 가르치시고 있는지, 또 아버지가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선적으로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행하다라는 동사가 한 5번 정도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반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인데, 그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또 천국에 들어갈 자이고, 또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또 주님이 쫓아낼 자, 또 주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시련과 고난이 오면 쉽게 근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튼튼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웬만한 세상 풍파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밑판이 튼튼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잘 버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영적 공식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곧 지혜로운 자고, 지혜로운 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모두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듣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 넷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첫째, 오늘 본문 말씀을 암송한다. 둘째,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구분 지을 수 있다. 네 번째, 말씀대로 1년 동안 예배 시간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넷 중에 누구일까요? 그래요. 여러분 잘 맞췄어요. 네 번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듣기 위해서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것, 예배 시간이 늦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첫 출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귀찮아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더 힘들어하죠. 오늘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 아니죠? 미련한 사람 아니죠?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근본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3이 되면 금방 교회를 그냥 쉽게 빼먹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사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말이죠. 여러분, 매주 예배를 통해 또 매일의 또 말씀 또 큐티 생활을 통해 또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며 선생님과 함께 말씀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혜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영광과 그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껏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해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 세상 지혜, 지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들은 대로 또 행동하고 따를 수 있는 실행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조통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가장 지혜의 근본 되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행함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